기도합니다.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그 영혼으로 인도하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또한 알아지고 또한 깨달아지며 또한 이룬바 되어지는 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울리는 이 목소리가, 이 소리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울림의 목소리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소리를 듣는 많은 심령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11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만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지요. 또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끌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원한 것으로 들려주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그 모든 모습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듣는 그들은 거의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그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왜 이렇게 해? 이것이 옳지 않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아보면서 그것을 고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또한 지난주에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모습처럼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네. 이 당시의 그 모습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성일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 성의 그 모습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요. 또한 이 시대 속에 우리 자신,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현실적인 현재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돔이요 너희가 고모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가 소돔이요 너희가 고모라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 쓸어버림을, 불태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존재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참 암담한 모습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고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줄여갈 수 있고 또 거짓말을 안 하는 그 모습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술 마시던 사람이 이제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여기면서 술을 안 마실 수 있습니다. 또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피면 그거 득이 안 되네. 이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모습으로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의 말, 그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그 율법에 비춰봤던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그 거울에 비춰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저것이 잘못됐네. 이러한 것들을 수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11절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도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라. 1년에 3번씩 내게 나오라.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손에 들고 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당연지사였고 또 손에 들고 가는 재물, 그 재물이 있는 그것이 당연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 이걸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잘 해야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고쳐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지금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이 그것들이 내게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그 잔치집에 갈 때에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들고 가야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어른이 생일잔치라든가 이러한 그 생신이 있을 때에 동네 분들을 초청을 하면 뭔가 하나씩 들고 가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정이었고 그게 도리였지요. 그럼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받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또 가는 자의 모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쌍자의 모습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그 모습이지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고 있었고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데 내가 이걸 들고 가면 누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주에 이걸 가지고 가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그
이 받고 죽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지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여간 우열시하면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어야 돼. 내가 너를 구원해 내야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오라. 올 때는 빈손 오지 말라. 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에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원적인 이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것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그걸 가지고 갔어야 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모습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었는데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만 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색하지 않느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성경을 주고 있는 성경을 너희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면 뭐겠습니까? 또 절기 뭐뭐 절절절절 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성경대로 또 말씀 전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대로라는 이러한 모습을 수없이 우리는 아주 그냥 고상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는 그 말씀을 받은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해받은 우리 백성들, 우리 모두는 전해받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하심, 짐승을 끌고 오라 하셨다며 그 짐승을 끌고 와야 되었던 그 이유, 그 하나님의 피를 받으신다 했었을 때 그럼 그 피를 받아야 되어야만 되는 그 이유, 이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이건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짐승만 끌고 왔었고 또 예물만 들고 왔던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내가 잘 섬기고 있다, 말씀대로 난 잘 살고 있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더 이상 먹을 모습이 없구나. 너무나 배가 부르다. 너희가 정말 10마리만 내게 가져오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은 이거 10마리 가져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여겼단다. 너희가 10마리만 드리면 내가 원함을 너희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난 여겼어. 그런데 너희는 10마리 드리고서도 못 알고 있구나. 이 얘기잖아요. 더 이상 드린 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마리만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 드리라고 했던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마리를 들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 짐승을 드리라고 했던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속 11마리,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너희들의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배가 불렀다는 것은 뭐 더 이상 못 먹는 그 모습이라고 보다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게 통분할 일 아니겠습니까? 땅을 치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잖아요. 너희들 내게 와. 않으면 안 돼. 내게 와.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이 절기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나가야 돼요. 이 절기를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여기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왜 절기 안 지켜? 라고 하면서 그 절기를 앞세워 그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종파들이 있음을 봅니다. 뭐 기독교 내에도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교회 그들 목사님 나름대로 또 이것을 지켜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말씀대로 지킨다는 그러한 일념 속에서. 그래 너무나 좋잖아요. 말씀에 나왔으니까 말씀대로 내가 잘 지켜야지. 이렇게 잘하는 그 모습. 뭐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거 하면서 정말 이 말씀도 같이 봤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니? 여태 하면서 그걸 못 느꼈어? 몰랐어? 이 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이게 헛된 재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왔던 그 모습이 헛된 재물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1차씩 그 속죄 재물을 끌고 오게 되어지지요. 그것도 뭐 아무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다 여길 수 있는, 내가 볼 때 이렇게 깨끗한 짐승을 골라서 이렇게 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 깨끗한 걸 끌고 왔어도 제사장들이 볼 때 깨끗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팔아서 깨끗하다고 여기는 걸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이러한 신앙이 팽배한 모습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옳다, 뭐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이 신앙이 그들에게 그냥 신앙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그 모든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큰일 나잖아요. 이거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모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왜?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의
그냥 개념 속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거기에 잣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로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존재로 있는 그것이 잘못되다고 한다면 뭐예요? 기독교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그 모습이나 이 시대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 예배, 너희들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무슨 의미 있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정말 의미 있더냐? 열이면 열이요. 그 의미 못 찾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이 나를 향해서 구원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각해 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날부터 기독교의 그 주일을 그냥 주일로 그냥 여기고 살아가는 거. 뭡니까? 한 굴레의 모습으로 그냥 묶여져 있는 거예요. 넌 안 그러냐? 나도 그래요. 그러나 이걸 아시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내가 끌고 온 그 짐승, 내 주머니에 담겨있는 11조, 내 주머니에 담겨있는 그 헌금들, 그것이 그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런 의미 없는 그러한 것들은 그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 그 하나님 뭔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예? 너 내게 와, 1년에 3번씩 내게 와. 이러한 걸 볼 때, 이런 걸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뭔가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들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봄으로 인하여 내가 이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의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절기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 유익 없어. 분양은 내가 가짐이 여기는 바요. 분양은 내가 가짐이 여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 드렸고, 한 번 더 엄하게 얘기한다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지금 예배 드립니다. 분양해요. 칼을 들었어요. 아들을 지금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그 모습이 뭐 헛된 모습으로 드리겠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일을 내가 가짐이 여긴다, 내가 싫어한다, 내가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행위적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이 그 모습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행하셨던 그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학자들이라든가 주석을 기피하는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지피라고 개수하면서 이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절기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를 안 지키는 이러한 모습이 팽배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해 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초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원초적인 것. 내가 이 말씀을 한 이유를 너에게 알게 해줄게. 그게 누구? 그 이사야 안에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원초적인 그 알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알미 이사야 안에 존재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것을 담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결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배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말 그 뼈저리게 아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냥 형식과 의식적인 모습으로 뭐 남편에게 이끌려 아내에게 이끌려 엄마에게 이끌려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있었고요. 그러한 얘기로 이것을 이어가면 끝도 한도 없이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그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 얘기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이랑 뭐 틀립니까? 그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건 똑같은데 뭐 열심히 낸다고 하나님 마음 알 수 있습니까? 11조 한 푼 깎고 먹지 않고 10에 2조 드린다고 해서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이거 10에 2, 10에 3, 10에 5조 드리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10에 5조를 하니? 너 10에 5조 하고 있어? 야 내가 너 10에 5조 드린 거 그 10배, 100배로 내게 채워줄게. 이 모습 아닙니까? 이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뭐 노펠러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11주 하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모습이 이거잖아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못 듣고 있는 그것이 뭐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여기서 찬양을 부르지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그 피를 토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뭐다? 그게 악이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그 아는 그 알면 상관없어요. 그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알 의미도 없고 알 생각도 없고 그거 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습 받으세요. 주여. 그리고 내게 복 주셔야 합니다. 내게 복 주세요. 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그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뭐 못 지실 일이 있으십니까? 예?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뭐 못 드실 것이 있습니까? 이런 대화가 있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니까 그 서로 친구들 간에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친구가 주여.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다고 기우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못 뚫을 창을 만들 수 있냐 물어봤어요. 예? 못 뚫을 창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못 뚫을 창을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 다니는 친구는 못 뚫을 창을 만들 수 있다고 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주여. 그 말에 서로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려요.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완전히 개업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고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못 뚫을 창을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본 그 한마디에 할 말이 없잖아요. 만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못 만든다 그러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전지전능 이런 개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시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이 참 힘드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주여.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필요 요건 속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 하나님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기도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 없고 너희가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찾는 그 찾음에 나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소부재하신다고요? 없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의 모든 처지와 모든 모습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내 부모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부모를 버려도 자식과 남편을 버려도 아내와 자식을 버려도 교회를 안 버리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어떠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된 나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일, 이게 전지전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내 삶에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라고 도깨비 광란이처럼 그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정말 힘없는 자를 향해서 내가 다가갔을 때에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 앞에 보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다가오심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만 합니까? 고아만 돌보고 가부만 돌보고 있는, 이게 구제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 여기고 있는 그 생활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고아와 가부를 향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1장 1절부터 쭉 이어온 그 모습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고아와 가부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또 내가 드리라고 했던 그 드림을 통해서 내가 행하라고 했던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려고 했던 그 말씀이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의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전에 그 모든 상황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다투어 보자. 변론하자. 법정에서 시시비를 가린다는 거잖아요. 그 범법자를 데려다 놓고 검사와 검사들이 나와서 그 재상의 모습을 다투어 보잖아요. 어떤 것이 잘못된 거, 어떤 것이 그렇지 아니한가, 이런 걸 다투어 보는 그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야, 너와 내가 한번 다투어 보자. 너 지금 번제물 드렸다고 했는데, 그 11조 드렸다고 했는데, 너 나에게 행하는 그 열심의 모습을 드렸다고 했는데 한번 다투어 보자. 내가 이거 왜 하라고 했는지 너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 아직도 너 그 번제물 드리고 있잖아. 아직도 너 11조 드리고 있잖아. 너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거 왜 드리고 있어? 이 질문 앞에 답변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다투어 보자는 겁니다. 너 내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나와 다투어 보자. 지금까지 내가 1절부터 17절까지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이 너 자신 속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걸 너 알고 있냐? 듣고 있냐? 들었냐? 라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 저 이제 잘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1년 52주 한 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1조요?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드렸습니다. 구제요? 어려운 사람들 내가 내 주머니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투어 보는데 그게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18절이에요. 그게 죄라고. 아직까지 네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죄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18절이라고요. 아멘. 18절은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다투어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우리 모든 모습이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실 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